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되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주리라. 그리하면 제자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을 믿게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하신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로 이렇게 작정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기로 작정하는 이 죽음이 너무나 뜻밖이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엄청 놀랐지요. 또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정말 분노하고 정말 그 배신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1장서부터 오늘 11장까지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7가지 기적과는 조금 좀 반대되는 결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경제적 기적까지 행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 정말 죽음을 앞에 둔 나이가 되고 보니 도대체 이게 인생이 이거 잘 사는 게 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죠. 한때 내가 건강했고 또 한때 내가 성공했고 또 찬란한 인생을 다 겪으며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 서면 정말 내가 이게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그저 죽음 앞에서 아이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을 한 번씩 다 죽는 거야. 아이고 한탄하면 뭐하냐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또 그렇게 다들 이해들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소망을 말씀하시고 영생과 복과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그것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기대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다 행하셔놓고는 그 다음이 없잖아요.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12장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에 심기워지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에 씨가 떨어져서 흙에 감춰지니까 그게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보다 더 큰 권세, 아니면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시든지 더 크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죽음아 물러가라, 사망 권세야 없어져라 그러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두시고 그대로 들어가신단 말이죠. 군중들은 또 제자들도 분노하고 배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그 수없이 많은 기적만 안 행하셨어도 이렇게 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많은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말씀만 없어도 기대를 안 했을 텐데, 이 성경책으로도 기록 못할 수없이 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 요즘 말로 하면 바람만 잔뜩 집어넣으시고 죽어버리신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분노했던 거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선고를 받을 때도 그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 예수님, 이 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 강도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탄원을 하잖아요. 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건만 저렇게 처참하고 허무하게 우리의 기대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판단,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우리들의 이 판단이 틀리면 그 모든 대가와 죄를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나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실제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이고, 또한 그 죽음 속에서 뭐가 피어나죠? 부활의 역사가 피어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을 통과한 방법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쫓아버리지 않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꽃 피우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주셨다라고 막바로 선포해 버리시는 거죠. 그 죽음을 통과한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이기심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 죽음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뭐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다 헛되지 않다.
예수가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죽음을 겪고 통과하고 나서 왜 이런 하나님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우리의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겪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할 때도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이사야 53장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얼마나 초라한 연약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화려하고도 위압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 모습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볼품없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죠? 깡마르고 키가 큰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예. 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위압감을 주지 않고 그런 초라한 형편으로 오실 것은 아무도 몰랐고 또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달랐다는 사실이고, 또 이사야 입장에서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전에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사야 입술에 제단 숯불 내어서 그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누가 저 백성들을 위하여서 갈 거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나 내가 가도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을 것이고 보아도 깨달지도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듣고 돌아올까 봐, 회개할까 봐 겁이 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버리셨습니다. (38절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37절, 3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잠깐 예수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하면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놓고 또한 오늘 빛 대신 예수를 숨겨버리셨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해놓고는 믿지 못하도록 숨겨버리셨습니다. 한번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이사야 6장 9절 말씀.
97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이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대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못 알아듣게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암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도 빛이 왔으되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었으되 못 알아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못 믿게 해놓고 심판하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빛을 감추어 놓으시는지 그 이유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 원인 제공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천천히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한 인간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람들이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염려를 하신 거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던 그 죄인들이, 거기에 지금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이게 선악을 구별해버려.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따먹으려고 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화영검을 둘러버리시죠. 그룹들을 지켜서 그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신 사건이 오늘 창세기에서 벌어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인류 역사에 많이 나타나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상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리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죄를 짓고 영원히 살면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멘? 지옥 가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 생명의 삶의 놀라운 질이지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신 사건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3절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을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럼 이 생명나무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아멘? 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 상태로 영생을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것이죠. 원천 봉쇄를 해버리신 것이죠. 죄악을 범한 인간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따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걸 무슨 방법으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이죠. 아멘? 네,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과 부활이 일어나겠죠. 잘 이해하시대요. 십자가 지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37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시 숨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아예 생명책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죠. 아멘? 네. 창세전에 택한 어떤 무리들을 창세기 21장에 그 무리들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을, 그 기록된 인류들을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보내신 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2022년 오늘이라 불린 날 여기 서 있죠. 그래서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위대하게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된 거야. 그거를 깊이 깨닫도록 이 인류 역사를 길게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이고, 그 수가 다 되기까지, 아멘? 이미 약속하신 무리들이 다 구원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무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구원만 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능성,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절기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된다.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정말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으로 절기 지킴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숨겨버리셨다는 거죠. 왜 숨겼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잘못 알아듣고 잘못 깨닫고,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이미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렸어요. 할례까지 다 받았지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옛날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번영과 영광을 지금 우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식민지 압제 시대에 그 영광을 달라, 정치적, 경제적, 부한 명예를 지금 달라라고 말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예수를 믿으면, 아까 아담이 뭐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 길을 원천 차단하시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허락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처럼 인류 역사 내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인간들이 도전해오고,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그 인류 역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지금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언제 열리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6장 9절 이하부터 쭉 열렸죠. 성읍이 황폐하고 다 폐허가 되어서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산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이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된 상태, 절망의 상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까지 그때가 되어야 인생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 절망의 상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잘못 믿고 믿는 척할까 봐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숨기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 실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슴에 아예 뚫고 들어오셔서 심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그 성령 하나님을 아예 심어버리셔서 이제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이 이루어진 거죠.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거기에 똑같이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설치하신 화영검이 없어. 지키는 천사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뭘 뜻하는 거죠?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하시고 거기에 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나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통째로 심어버리시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나무가, 그죠? 그 생명나무가 어디 심겼어요? 생명수 흐르는 강가. 생명수 흐르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죄악된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시도록 그 길을 다 차단해 버리셔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나무 실과가 아예 통째로 심기워져서 성령만이 맺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서 주렁주렁 이렇게 맺으며 살아가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끝이에요. 로마서 11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불순종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잘잘못, 그 모든 부족한 그 모든 것들,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다 받아들이셨다, 수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들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후회스럽지가 않죠? 후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걷는 위대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풍성함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아들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그 아들 보내어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것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다 감당케 하셔서 그 속에서 뭐예요? 생명이 꽃피우고 부활의 역사가 꽃피우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악당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운 악역이 뭐예요? 바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가 악당이냐 지옥가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찌르시죠? 대적하시잖아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이 10번이나 그렇게 수고롭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권력을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10번이나 거듭 반복하시면서 또 그 10번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10번의 재앙 속에서 바로는 절대 항복 안 합니다. 악역이잖아요. 바로는 항복 안 하죠. 끝까지 하나님 대적해서 추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항복을 해요? 모세가 항복을 해버린다니까요. 왜 모세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퍼붓는데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겠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탈출을 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고난의 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놀라운 중보 기도를 2번이나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딱지가 나셨죠.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킬 능력은 있으시고 그러나 4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너무 기특하겠죠? 네가 이렇게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많이 컸네. 또 2번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 파송했다가 10명의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 이따구로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나서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10가지 기적과 모든 그 수고로움을 다 행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생하신 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 더 참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 속으로 웃으실 것 같아. 우리 모세가 이렇게 그죠? 갈수록 또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네.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이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니까요. 너희의 모든 그 행했던 모든 이런 일들과 악역들, 그죠? 너희들의 그 모든 이스라엘 실패,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것을 기억해라.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후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후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살찌우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밑거름과 영향이 다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잘한 것도 이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이 명령 속에 우리가 비장함과 치열함과 장렬한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권능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인생이 그만큼 고급스럽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정체성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고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밤낮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삶이, 죽는 것 같은 이 고생이, 고난이 삼켜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되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신기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 의미와 뜻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몸소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그 귀한 의미를 깨달아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몸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백성들 삶 속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높이 사랑하고 증거하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4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모자라하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인서리하세.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모아겠네. 반복해 하신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유학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로 모아겠네. 반복해 하신 그 주의 말씀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동남
주와 전국의 발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재수 권사님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의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유은미 또 우리 황 선생님에게 하는 은혜와 국률함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돕는 손길의 역사가 함께 하시어 영화로운 그 길, 승리의 길을 명예스럽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한웅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구별되고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로 수업이라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